엄마 어디 있어? 하고 찾아다녀. 그 장로님 지금 50 넘고 할머니잖아요. 손자도 있고. 근데 엄마하고 예배드리라고 찾고 다니는 거예요. 야, 그 나이에 엄마 부를 수 있다고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것도 또 다른 데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엄마를 찾고 엄마를 부르고, 그게 참 행복한 일 아니겠어요? 참 이렇게 엄마 부르고 싶어도 엄마가 없는 분들도 있고, 또 집에는 있는데 교회는 없잖아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아주 그냥 애가 엄마를 부르듯이 엄마하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참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에게는 세 가지 힘이 있어요. 참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어렸을 때 막 들었잖아요.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 좀 살아온 거죠. 그런데 이 종교 생활했을 때의 그 말씀은 하나의 교훈이고 율법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키지도 못하고, 그래도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늘 말씀 들으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은 맞는데 내가 틀렸잖아요. 틀린 내가 말씀대로 고쳐져야 되는데 안 고쳐져.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 늘 죄인이야. 늘 하나님께 부끄럽고 죄송하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근데 한 주간 또 말씀 듣고 나가서 말씀대로 현장에 살아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 다음 주도 와서 또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리고 회개하고. 또 그 회개라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알아. 그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예배 드리고 가고, 예배 1시간 드리면 신앙생활 다 잘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상태는 얼마나 갈수록 황폐화가 되고, 사단한테 계속 속고 또 짓밟히고 포로되고, 얼마나,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중직자가 되면 될수록 진짜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들어요? 계속 복음을 듣는다고요. 복음들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문제 완전히 해답도 되지만, 복음,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뭐 요셉이 어떻다, 모세가 어떻다, 다윗이 어떻게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주신 응답이야.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하는 모세에게 주신 응답이라. 다윗이 무슨 뭐 골리앗을 죽이고 뭐 나라를 살리고 성전을 짓고, 아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면서 역사하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 주시니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참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시대마다 사람마다 사건마다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으로 먼저 주시고 약속하시고 때가 되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예?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음을 마음껏 누리면서 복음으로 오직이 딱 돼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것까지도 내가 지키는 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언약으로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성취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냐? 기도로 응답을 누리면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쉬워요. 이런 삶을 1년 했다.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요. 10년 했다. 이건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 쭉 얘기해놓고 세상이 감당 못한 사람이라. 제대로 복음 누리고 말씀 응답을 받았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 10년만 그렇게 해도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부르셨어요. 출애굽 과정에서 이들이 받은 응답이 뭐냐? 그들은 애굽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는데요. 하나님 언약 붙잡은 사람은 자, 우리를 노예 포로 속국 삼은 이 사단을 완전히 이긴다게 애굽을 완전히 승리하는 거예요. 애굽이요 이들 앞에 다 무릎 꿇어요.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들이 광야 40년 광야 생활 속에 거기는 모든 여건이 다 어려워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응답을 주시니까 아무 걱정할 것이 없어. 모자란 것이 없어. 만나 메추라기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거기에 성막을 세워놓고 성막 중심하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공급해요. 세상 나라를 능가하는 힘이 이들에게 있어요. 이들이 가나안을 정복해요. 이들이 아무 힘이 없잖아요.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특별한 지도자도 없고 그러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뤄요. 가나안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것을 이루는 힘이 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에게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이 힘이 다 와 있어요. 사단.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 사단 앞에 무릎 꿇고 빌고 절하고 하여튼 이 사단이 우상의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그 우상이 뭐 돌부처도 있지만 무슨 뭐 짐승, 뱀, 심지어 원숭이를 섬기는 데도 있고요. 그 세계 테마 여행 그걸 보니까 물속에 있는 메기를 신으로 섬기더라니까요. 막 이만한 메기. 그거 안 잡아먹고 거기다가 절을 나와요.
신으로 섬기는 그런 아주 참 얼마나 참 처참한 인간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단 완전히 광야 40년 세상 가는 동안 이런 일 저런 일 상관없어요.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더군다나 우리가 정복할 오천종족 237 나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예. 이런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누리셔요. 자, 우리는 어떻게 이 힘을 기르고 가지고 누릴 수 있느냐? 우리는 남은 자의 기도를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말씀을 받고 왜 기도를 하느냐? 이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발견하고 또 응답을 누리고 확인하고 체험하고 그러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 지금 많은 메시지로 나오니까 막 어떤 사람들은 뭐 어렵다, 뭐 용어가 막 새롭다 막 그래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듣고 흐름 속에 있어 보세요. 아주 단순해요. 아주 간단해요.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복잡한 것이 아니고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고 그러면서 깊은 것들,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그 메시지 속에 말씀 속에 다 있어요. 오직 복음의 절대가치, 요거 발견하는 거야.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은 오직 복음의 절대가치를 다 발견. 그래서 아까 선교팀에서 그런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는 진짜 복음으로 모든 걸 시작하는데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야.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 무한대 영적인 세계가 뭐예요? 그 복음 속에 하늘과 땅의 모든 거 다 있어. 복음 하나만 붙잡고 응답을 누리면 복음 속에 내게 필요한 것 정도가 아니고 하늘과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있어. 진짜 복음의 절대 가치를 우리가 다 발견해 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빌립보 3장에 자기가 과거에 자랑하던 것들 다 배설물이다. 전에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 가진 자기가 위대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깊이 체험하고 누리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배설물이나 세상에 필요하지만 배설물이라 오직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진짜 바울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입에서요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물론 이 메시지 듣고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 어마어마한 그 깊은 비밀을 발견하고 감추어진 것들 다 찾아서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지만은 진짜 스스로 그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저 중심 속에서 영혼 속에서 그 신앙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누구한테든지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할 기도가 멀리나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기도. 내게 와 있는 복음을 누리는 기도.
그분은 지금 살아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 안에 나와 24시 항상 함께 하시는 그분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오직 복음이요. 오직 복음이요. 왜? 복음이 답이니까요. 예. 아니, 이 복음이 보여져야 돼, 보여져야 돼. 내가 복음에다 답을 갖고 있지만은 어떤 문제, 사건, 상황 속에도 오직 복음만 보여. 그러면 진정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부활해서도 지금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진짜 이렇게 되면 이 복음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절대 알 수 없는 비밀이다. 그래서 이 응답을 드리면 남은 자는 물론 복음 없을 때는 이게 큰일이고 없으면 안 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막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딱 되어버리면은 거의 다른 것들은 필요 없는 것들이라니까요. 이걸 붙잡고 뭐예요? 낭비, 시간 낭비, 정신적으로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미워하고 싸우고 뭘 찾으러 다니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불필요한 것들 때문에 낭비를 안 해. 그러니까 일이 없어. 사실은 복음 깨닫고 누리는 사람들은 일이 없다니까요. 아니 막 큰 사건 터지고 막 난리 났는데도 태평해. 감옥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똑같아. 애굽에 있든지 이 풍랑 속에 있든지 똑같다니까요. 그게 바로 복음 가진 자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 어떤 사건,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하늘 보좌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메시지만이 아니에요. 이게 상징적으로 우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실제 살아서 지금 내 안에 우리 삶의 현장에 24시 함께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은 자로서 기도 속에 들어가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다 확인되고 체험돼.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게 되면 자, 내가 복음이 있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죠. 내가 하나님 자녀죠. 그러면 당연히 성삼위 하나님은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역사, 그 현장에 역사할 수밖에 없어. 아니, 독생자가 있는데 나도 의젓하게 하나님 자녀요. 나도 하나님 자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저 위에서 폰만 잡고 이렇게 쳐다보고 알아서 해라. 걱정하지 마. 별거 아니야. 그러만 계십니까? 이 안에 독생자가 있고 나도 하나님 자녀고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실체예요. 이게 실상이에요. 진짜 누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게 체험되고 응답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 축복 누리세요. 남은 자예요. 진짜. 어떤 핍박 환난이 있는데도 끝까지 남는 자예요. 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 사라지고 도망가고 무너지고 다 비판하고 불평하고 다 낮아빠지는데 끝까지 남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이거요. 사실적으로 지금 다윗이 광야에서 굴 속에서 아무도 없는데 이 기도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뿐입니까?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돼야 되고, 그렇다면은 진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이게 당연히 실상이니까 그냥 우리가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 얼마나 복돼. 가만히 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오갈 데 없어서 그냥 배낭 메고 지팡이 하나 들고 여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순례자, 그런 것 같은데 이 순례자가 가는 곳, 이 순례자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순례자가 가는 길에 사탄의 나라가 진짜 결박되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순례자가 남은 자로서 이런 축복을 24시 영원토록 계속 누린다. 이 사람이 직장을 갈 수도 있고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외국을 갈 수도 있고 어떤 환란 속에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다윗처럼 바울처럼 핍박당하고 이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단의 나라, 사단과 그 나라가 완전히 결박되고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예요. 바울이 가는 그 감옥에 하나님의 나라예요. 요셉이 팔려간 그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 장군 집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요, 이 축복을 기도 속에서 누려보세요. 그러면서 조금만 그 현장에서 순례자로서의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 현장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상한 사람 아주 꼴보기 싫은 것들이 꽉 차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 하나님이 숨겨놓은 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 이런 사람들을 찾게 돼요. 이거 안 되면요, 가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베라벨 사람 막 눈살 찌푸리고 눈치 보고 속으로 미워하고 막 싸워야 되고요. 우리가 세상 나라 어떻게 그리 살아요? 다 꺾어지고 그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 딱 체험돼서 이런 사람들이 딱 만나지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순례자에게 허락하신
절대 조건이 다 보여요. 하나님의 절대 조건, 하나님이 정말 그 현장에 이루실 절대 조건이 딱 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위기, 어떤 핍박,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문제가 아니야.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 여기서 뭐 싸우거나 미워하거나 낙망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을 다 여기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이유, 이것을 우리가 딱 찾아. 그러면 모든 것이 감사로. 내가 지금 이 고난받고 매맞고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는데 그것도 감사해요. 그것도 감사. 왜요? 거기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고 말이에요. 여기에서 진짜 이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는 이게 뭐예요? 내가 치유되는 거예요. 치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든 것들이 치유돼요. 그러면 이런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 순례자가 가는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이죠. 여기에는 성령의 역사, 그 영적인 힘이죠. 여기는 에덴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죠. 남은 자나 순례자는 하나님의 생명 가진 하나님 자녀예요. 거기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인 힘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그는 그 삶의 현장이나 어디를 가든지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에 축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것 가지고 뭐 좋네 나쁘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얻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누린다. 이게 정복자고 남은 자고 순례자인데 그건 누리게 되면 우리는 정복자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정복하는 자는 모든 달란트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하는 일,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는 일 작게 보지 마세요. 나와 사람들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면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그가 하고 있는 것도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가 기도로 응답을 못 누리기 때문에 작게 보이고 별것 없이 느껴지지 진짜 기도한다면요. 내게 와 있는 것들이 어마어마해. 나는 별거 아닌데 내게 와 있는 것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걸 응답으로 누리는 내 자신이 얼마나 복을 받은 자예요. 또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절대 목표를 이루어가는데요. 내가 하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니까요. 진짜 우리는 이 축복 누리셔야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복자에게는 세 가지 파수꾼, 영적 의사, 질병을 치유하는, 그러면서 이 삼종직, 제사장, 왕, 이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영적 대사로 다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사가 되고 파수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다 보면은 어느 날 내가 그 지역을 지키고 책임지는 파수꾼으로 딱 되어 있어요. 병든 사람들을 막 얕보고 또 짓밟고 부려먹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건강한 사람으로,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모든 사람 현장을 살리게 되죠. 이때 나의 전무후무한 응답, 나의 전무후무한 응답,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앞으로 없다가 아니라 이건요 영원한 응답이에요. 우리 교회 전무후무한 응답.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런 전무후무한 응답이 주어지고 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있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이 영적인 사실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세상 어느 교회도 어느 사람도 맛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주시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기도하는 자는 이게 보이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그것에 전무후무한 응답 반드시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진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서 결국은 뭐냐? 사단이 무릎 꿇어야 돼요. 물론 예수님에 의해서 머리통이 박살났어요. 그런데 지금도 살아서 세상과 현장과 또 후대를 다 잡고 있거든요. 네피림, 모든 종교 문화를 통해서 세상을 혼란케 하고 멸망을 끌고 가고 있거든요. 이것만 딱 꺾어지면 그 다음에 오는 응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끝까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갈 뿐만 아니라 기도로서 이 모든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예배케 하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기도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남은 자,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남는 자, 또 진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를 따라서 순례자의 길을 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명자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최고의 축복의 사람들로 세우셨사오니 절대 놓치지 않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이 모든 것 다 찾아 발견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단이 무릎 꿇고 온 땅이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으로 가득한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